오늘 기도실에 물이 차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88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걱정이 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여기 있을 때 네가 어쩌려 수심이 되냐 이는 그저 내 마음에 수심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얼마나 행동으로 오늘의 일을 얻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왕을 좋게 여기시고 내가 그 앞에 삼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자기 강도 사기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시기 위하여 뚫고 쓰이신 곳을 그에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증인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왔다고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 정착하고 모든 힘을 내어 공사하려고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도대체 우리를 우리가 일어나 오직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될 것도 없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1월에 해당되는 기슬루월입니다. 2장 1절 시점 지금은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지금 4달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변하거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 그대로였지요. 4개월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비통했을 것이고 그의 비통함이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나게 됐을 것입니다. 한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 말씀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하면서 4달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라 4장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관원으로서 왕의 측근이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담감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왕의 물음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고 더불어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처럼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까지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일에 합당하게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선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서 몇 사람과 함께 이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성벽과 성문, 성읍 진입로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성의 상태를 잘 살핀 느헤미야는 유다의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하고 이것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서 유다 예루살렘에 섭리하셨고 그 섭리가 점차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결국 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1년도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이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췄었고 16년 만에 재건하는 일이 다시 이루어져서 4년 만에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시작된데 20년 동안이나 성전이 재건이 못됐다가 20년 만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 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것이 1년도 2년도 아니고 벌써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20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까지 얘기하면 적어도 100년이 이상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10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방해를 하죠. 황폐된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위협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왕에게 반역을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서 결국은 반역죄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안에는 자신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때로 방해가 있고 그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있다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고 의지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4달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며 아름답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냈던 것을, 그 방해를 물리치고 이루어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기불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비로 인해서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비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없도록, 피해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